가정의 달인데요. 지난주에 아이 사무엘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효녀 룻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아니라 아이임을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되십시오. 그래야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럼 우리가 아이로서 어버이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효를 중시하죠. 효와 관련된 구전 동화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효녀가 있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유명한 효녀일까요? 예, 심청이 맞죠? 심청이 정확한 답이세요. 신봉사의 딸 효녀 심청, 가장 유명한 효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인당수에 뛰어들었던 심청이, 그래서 이 심청이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효녀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인의 효녀 심청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저들이 성경 속에서 효녀를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한 사람, 그녀가 누구일까? 여러분, 그녀가 전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녀 룻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룻의 효심이 심청이보다 더 대단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청이는 친정 아버지를 섬긴 건데 룻은 시어머니를 섬긴 거거든요. 친정 아버지하고 시어머니 중에 누가 더 섬기기가 쉬우세요? 무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잘 모셨던 며느리 딸이기 때문에 그녀의 효심을 평가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룻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효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되는 모습과 태도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기억해 보시죠. 룻기입니다.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그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모압으로 이동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것이 그의 이름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그 땅을 떠나 모압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메리칸 드림처럼 모압 드림을 가지고 이 가정이 그 땅에 들어갔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들어갈 때 분명히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들이 경험했던 삶의 여정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행복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기억해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압의 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떠난 것은 물론이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남겨진 것은 이방에서 얻은 이방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 둘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나오미가 박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 가족을 다 잃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모압 드림은 없습니다. 그녀에게 이제 모압은 살기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의지할 처소가 없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동시에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땅에 회복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 떡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모압을 떠나 본토로 본향으로 가야겠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본향을 생각하게 한다고. 시련이
본질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딱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그녀의 삶에 찾아온 시련과 고난이 그녀로 하여금 본향을 기억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갈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요. 그리고 그녀들에게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로 갈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이게 본문 12절 13절인데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 당시만 해도 수혼제라는 게 있었어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 형의 동생 아우가 형수와 함께 동침하여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수혼제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남겨진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고향에 돌아가서 남자를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서 아이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다시 자라고 정상적인 성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최소한 15년, 20년 지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땅에서 머물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며느리들을 보내주는 나오미. 그리고 14절을 보면 며느리 오르바는 이에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14절 전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아픈 마음이 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입 맞추는 오르바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떠나갔대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14절 하반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나오미잖아요.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르바는 떠나갔고 이제 룻과 나오미가 남았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겨진 그 둘 사이에 오갔던 대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봉도한 것처럼 나오미는 거듭 그녀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룻은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죽음 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천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룻의 고백을 듣습니다. 효녀로서 룻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진면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 룻이 보여주는 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의 효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먼저 여러분, 룻의 효도는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나오미의 말이 아니라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린 것, 이것이 룻의 효도였다는 거예요. 본문 15절까지 룻기를 보시면 세 번이나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강권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이나 가라고 말해요.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18절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는 이야기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룻과 함께 가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왜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거듭 가라고 말하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요? 전 그 이유가 룻이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나오미 역시 그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앞날이 불명확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방 땅에 갔다가 돌아온 그녀, 누가 그녀를 환대해 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보내려고 한 것은
순전히 그녀들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안위와 평안을 걱정한 것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함께 갔을 때 며느리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지요. 사실 나오미가 자신을 생각했다면 며느리들 함께 가는 게 훨씬 낫죠. 실제로 고향에 돌아간 다음에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룻은 꼼짝없이 굶어야 되는 형국이에요. 며느리들이 하나라도 더 같이 가는 게 나오미에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시어머니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리는 룻을 봅니다. 룻은 나오미가 왜 자신들에게 그렇게 말하는지를 알았어요. 입으로는 가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정작 그렇지 않다는 것을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떠나라는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녀를 위해서 남겠다라 고백하고 있는 룻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성경은 진정한 효도는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효도가 뭐냐? 여러분,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 그게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이 효도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느 어머니가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나도 신실한 권사님이셨거든요. 제 아들들이 정말로 교회 꼭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늘 새벽에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아들들이 다 잘 됐어요. 아들들을 만날 때마다 다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신 거니까 꼭 교회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이번 어버이날에는 정말 좋은 걸 선물 받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 아들이 모여서 상의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각자가 가장 좋은 것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갑니다. 첫째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 가까이에 근사한 집을 구입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셔야 되니까 교회 가까운 곳에 좋은 집을 장만해 드리면 어머니 좋아하시지 않을까. 둘째 아들은 좋은 차를 샀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어머니가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셋째 아들은 그래도 좀 어머니를 생각해서, 우리 어머니가 늘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시니까 앵무새 중에 성경을 달달 외우는 앵무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를 비싼 돈을 가지고 구입해서 이 어머니한테 이 새를 보내드리면 어머니가 앵무새가 하루 종일 말씀을 외울 테니까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고 보내드렸다는 거죠. 어버이날이 지나고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장만해 준 집이 너무 좋더라. 그런데 너무 좋아서 들어가 살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 집 처분해서 다시 돌려 가져가고 나는 원래 살던 집에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도 어머니가 연락합니다. 내가 사준 차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타기에는 너무 큰 차다. 이 차 가지고 교회 다니기가 좀 어렵다. 이 차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셋째 아들에게 어머니가 연락해요. 그러면서 역시 셋째가 그래도 좀 엄마를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보내준 새 잘 먹었다. 안 그래도 몸이 허했는데 삼계탕으로 이렇게 편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 아들이 사실 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날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잘 믿고 교회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걸 원했던 건데, 그래서 좋은 선물을 주면 좋겠다 말씀하셨던 건데, 세 아들 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말이 아니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효도입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살펴야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육신의 부모님께도 그렇게 효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아울러 하나님께도 그렇게 효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술에만 집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입술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긴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킬 것인가만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자를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문자, 언어에 몰두했어요. 대신 하나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한 거죠. 왜요? 그분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마음에 반응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시니까 이번 주부터 주일 성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큰 착각인 거죠. 주일 성수도 귀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온라인, 오프라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온유함이 흘러가는 것들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나의 원함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효도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내 마음을 조용히 포기해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효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이제 부모님 여이신 분들이 여긴 절반 이상이신데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룻의 효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녀의 효도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효도였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떠나라고 할 때 말입니다. 사실 룻만 남겠다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룻과 그의 동성 오르바가 함께 울며 나오미를 붙듭니다. 어쩌면 오르바도 나오미의 마음을 조금은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울면서 어머니를 붙잡았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결국 남은 것은 룻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르바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대요. 떠나간 거죠. 하지만 룻은 남았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 안에 있는 행함을 확인합니다. 룻이 왜 효녀인가? 그녀의 효심이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효도는 행동하는 거예요. 효도는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도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되는 효도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행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 교회에 있으니까 낮에는 아이들을 못 보고요. 금요일에 뉴스 모임 끝나고 집에 가면 한 10시쯤 들어가니까 그날은 진짜 아이들 못 보는 날이거든요. 이제 들어갔더니 근데 저희 막내 아이가 자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너 왜 안 자냐? 그랬더니 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에 막 달려가더니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더라고요. 돈 봉투가 아니라 이렇게 누런 크래프트 봉투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일단 열어보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뭔가 하고 제가 열어봤더니 학교에서 마더스데이라고 이제 타일을 만드는 크래프트를 한 것 같은데 자기는 엄마 것만 만든 게 아니라 아빠 것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I love dad 해가지고 타일을 만든 걸 가져오더라고요. 사실 별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받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난리를 치던 통에 둘째 딸아이가 이를 깼어요. 나와서 물끄러미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는 좀 미안한 거죠. 자기는 엄마 것만 준비했는데 제게 없으니까. 아빠 미안한데 마더스데이잖아. 마더스데이는 엄마 것만 준비하는 거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좀 그 모습도 감동이더라고요. 첫째는 자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마음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에요. 큰 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작은 것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부모는 그것에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큰 것을 기대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작은 것에 감동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큰 것을 기대해요. 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작은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표현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향해서 나의 신앙이 표현되는 것, 나의 믿음이 표현되는 것, 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표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헌금에 대한 강한 부담,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뭔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올 때까지 좋았는데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지갑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 안에 캐시가 좀 들어있는데 캐시를 보니까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난 쓸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정말로 인정합니다. 주님, 저 태양도 저 달도 저 하늘도 저 산과 바다도 나무와 꽃과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여기 작은 지갑에 적은 돈은 제가 쓰겠습니다. 실은 마음이 없는 거죠.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연보이고, 그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헌신인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삶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송 집사님 격주로 쉬시니까 이번 주 충분히 쉬셔도 되는데 격주마다 꼭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못 오시는 주일에 온라인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왜?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삶으로 표현될 때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삶으로 표현되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부모님께도 그렇게 삶으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룻의 효도는 어떤 효도였는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신앙을 계승한 그것이 그녀의 효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16절입니다. 하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 룻의 고백이었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했어요. 그녀들이 섬겼던 신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지금 나오미를 붙잡으면서 뭐라 고백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요. 당신의 신앙을 내가 계승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룻이 나오미의 신앙을 계승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로 인해 룻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줍기가 전부였어요. 다른 사람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그것으로 이 모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연명하는 게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신앙을 룻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룻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죠.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와 혼인하여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오벳이 이후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이 일이 나오미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본래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경험하는 즐거움, 기쁨은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해요. 쓰다 말하고, 내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즐거워하는 장면이 룻기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룻기 4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많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오미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이 나오미가 룻의 아이를 받아 안아요. 그리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룻이 낳은 아들 오벳, 그가 나오미의 품에 안기면서 나오미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수만 가지였다고 해도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과 가문이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신앙을 잘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효도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좋은 효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들의 자녀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신앙의 본이 있다면 그 본을 잘 본받아 살아가는, 그 모범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책, 이 찬양 함께 부르잖아요. 그런 모습을 내가 보면서 자랐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효자, 효녀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효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잘 본받음으로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 이렇게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효자와 효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해져서 그런 효자, 효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으로 효를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말로 하면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므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억하며 룻과 같은 효도를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이런 효자, 효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